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전통 아래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탄절을 단순한 교회 절기나 문화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성탄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 이 땅의 모든 종교개혁 전통 아래 서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 성탄절은 감동, 분위기, 재미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에 주목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의 올해 성탄절이 다른 해의 성탄절보다 이 성탄절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은 우리는 얼마 전 우리 교회 교리교육 시간을 통해서 계시의 점진성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이 계시의 점진성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단번에 모두 드러내시지 않고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드러내신다입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단번에 모두 드러내시지 않고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그리고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교리를 염두에 둘 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전의 다른 사건들보다 세상과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 더 쉽고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공생의 후반기, 특히 예정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의 초반부에도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신 것이 맞고 뜨겁게 사역하신 것이 맞지만 예정된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뜨거워졌고 더욱더 열심히 써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또 뜨겁게 채워가던 공생의 후반기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었고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심에 있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빠르고 간편한 여러 길을 내버려 두고 제대로 된 길이라고 볼 수 없는 매우 투박하고 거친 길, 즉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지대를 따라 걸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길들이 있고 편한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제대로 된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칠고 투박한 길, 즉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지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세 개의 지역으로. 맨 위쪽이 갈릴리, 중앙이 사마리아, 맨 아래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지역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부터 보겠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쯤 되겠네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유대입니다. 또한 유대는 이스라엘의 최대 상업 도시인 여리고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의 본산, 이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최고의 입법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역시 유대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한 지역, 예로부터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유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빈곤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거지들과 상당히 많은 불황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침략으로 유입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방인들도 갈릴리에 적지 않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무분별한 혼인으로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살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기 쉬웠던 거죠. 자,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이 갈릴리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분봉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아주 가혹하리만큼 심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가혹한 조세 정책, 그의 정책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임명해준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에 아첨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친로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바꾼다 할지, 어떤 바다의 이름 역시 황제 이름으로 바꾼다 할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결과 갈릴리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경제적인 빈곤으로 치닫게 되었고, 또 세속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요. 그리고 이런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지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관해서 짤막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는 갈릴리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혼혈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갈릴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 두 지역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모두 다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혼혈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갈릴리에 비해서 더 심했다거나 더 나았다거나 할 수 없는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갈릴리보다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신앙과 율법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한 산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율법이 시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하지 않은 것인데 그냥 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 배척하고 그들 나름의 그리심산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는데, 그나마 받아들인 모세 오경도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또는 자신들의 니즈에 따라서 마음대로 각색했습니다. 받아들인 모세 오경마저도.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들이 각색한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 또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평가했고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있어 갈릴리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셨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마치 이러한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닌 땅이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부정하고 짐승 같은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했다. 이런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는 가난한 지역이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 가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넘치는 부요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약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의 약함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부정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독한 부정함, 그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부정함을 씻기고 남을 만큼의 무한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 짐승 같은 이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이 짐승 같은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은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 자,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유대의 가난하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한 300명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중에서도 짐승들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의 우리에서. 우리가 흔히 마굿간이라고 부르죠. 짐승들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뒤에는 곧바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말 구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짐승들의 밥통, 그 위에 누우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작고 가난하며 부정한 이들, 심지어 짐승 같은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짐승들의 밥통 위에 누우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성육신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 있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경계를 지나신 예수님은 한 마을 입구에 서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 입구에 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 바깥 이 먼 발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보신 이 마을 바깥에 있었던 이 먼 발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참고로 성경에서의 나병은 차라하트, 히브리어로 차라하트인데 율법에 기록된 모든 병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병은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병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정한 병, 차라하트, 나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나병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판정된,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판정된 다양하고 비정상적인 모든 피부병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다양하고 비정상적인 모든 피부병을 일컫는 말이 바로 나병,
이었고요. 이 나병 환자들의 상당수는 혐오감과 역함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피부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또한 나병에 걸린 이들은 이렇게 행동해야만 했는데 우리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자,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자,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단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가정과 마을에서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가정과 마을에서 분리되어야만 했고 성 안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성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성전과 제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성전 출입 못했고요. 제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함이 다른 이들에게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매우 눈에 띄는 행동과 발언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옷을 찢고 나병 환자들은 이 멀쩡한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됐고 실제로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린 채로, 윗입술을 가린다는 건 그냥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다 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근데 입 전체를 가리면 소리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윗입술은 가리고 아랫입술은 열어놓은 겁니다.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요구였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이 나병을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정한 병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병이 곧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입니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 나병을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정한 병으로 말하는 이유는 나병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심각하고 비참하고 부정한 이 본질적인 상태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질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이. 다른 병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비참함과 그 심각함이. 하지만 나병은 그 비참함과 심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병이고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역함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을 그렇게 심각한 병, 비참한 병, 부정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다른 병과 다르게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못 고쳐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고쳐질 수 있는 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병인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나병 환자가 무려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이 완전함과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인데 완전함 그리고 총체성 이걸 상징하는 숫자가 10인데 그것을 생각할 때 누가는 굉장히 복음서를 디테일하게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을 보는 게 유익합니다. 어쨌든 이 디테일한 기록의 명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가 나병 환자의 수를 10명이라고 꼭 집어서 기록한 것은 이것을 말하려고 함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심각하고 한결같이 비참하고
한결같이 부정하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총체성을 상징하는 수거든요. 전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다. 이것이죠. 한결같이 심각하다. 한결같이 비참하다. 한결같이 부정하다. 자,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심각하고요. 한결같이 비참하고요. 한결같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매우 직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되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2절에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에 비해 낫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심각하고 비참하고 부정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의도적 행보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마을 입구 그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마을 입구에 서서 먼발치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직면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 즉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는 없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내버려 두세요, 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판단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새로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사람답게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갱생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갱생의 가능성 있나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심각한 질문인데 심각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대답해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라고 하는 발언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놀랍게도 마을 입구에 서신 예수님과 마을 밖 먼발치에 서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만남 속에서 먼저 말을 건넨 쪽은 누굽니까? 본문 자세히 보면 먼저 말을 건넨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우리 더바이블 교회는 몇 가지 교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교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무능, 이 교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굳게 믿습니다. 확신컨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확신컨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붙드는 교리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런데 방금 읽은 13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믿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불렀고 매우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13절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13절은 오히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교리가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본문이 일어난 시점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이 일어난 시점, 공생의 초반기라고 했습니까? 중반, 끝까지 들어보세요. 초반기라고 했습니까? 중반기라고 했습니까? 후반기라고 했습니까? 후반기.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후반기예요, 후반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반기 어떻게 사역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딸이죠.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인데 이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자신의 친구였던 이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혹은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능한 치유자였습니다. 유능한 치유자, 그리고 유능한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 혹은 다윗의 자손 혹은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그 외침은 맹인 바디메오가 했던 그 외침과는 다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외침과는 다른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주여 나를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은 우리는 나병에 걸린 불쌍한 존재들이니 어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즉 자기 연민 속에서 외친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니까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고백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과 예수님의 거리는 끝까지 멀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그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멀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오히려 더 멀어져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원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끝까지 한 걸음도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멀다는 것은 알았지만 좁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다는 것은 알았지만
좁히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아주 멀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거리가 멀다는 걸 확인하지만 좁히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해 있습니다. 13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발언과 태도로 증명했습니다. 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14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한 사람이 부정한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인간에게 나오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야 됐습니다. 부정한 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야만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증받아야 됐습니다. 병 나았으니까 저는 이제 마을로 복귀하겠습니다. 안 됐어요. 제사장들이 공증해 준 다음에야 속죄제를 드리고 마을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들의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의 기록과 같이 그들 모두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제사장으로 가는 길, 그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 나병은 겉으로 다 확인되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심각하고 비참한 지경이, 그 부정한 지경이 다 겉으로 확인되는 병,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병, 이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나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치유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돌발 행동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 돌발 행동을 시작해요.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답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답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치유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병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예수님께 나아가, 다른 애들은 다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는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병이 나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공증받아야 됩니다. 병이 나았으면. 그래야 마을로의 복귀가 가능하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제사장들에게는 안 나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고, 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한 있답니다.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한 있대요. 하지만 그들은 다 죽을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제사장은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다 죽으니까요. 존재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으니까요. 존재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죽었으니까요. 제사장은 결국 예수님 한 분만 남아요. 그리고 본문 속 이 나병 환자는 어느 순간 예수님만이 자신의 대표요,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대표하여 자신을 데리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치유죠. 말씀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이 한 사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기는 하였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다른 9명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9명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9명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9명은 가지지 못한 의지와 행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9명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9명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다른 9명은 가지지 못했던 의지와 행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 한 사람만이 전적 부패와 무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행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한 사람만. 구원받은 그 사람만 전적 부패와 무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전적 부패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대표자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는 오직 그만이 전적 부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새로운 감정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실제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연발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오직 그만이 전적 무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지와 행동을 갖게 돼요.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지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의지,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죠. 전적 무능에서 벗어났음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 성육신하신 거예요. 전적 부패와 무능의 상태에 갇혀 있었던 인간을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며 이들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의지를 갖게 하셔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고요. 어떤 한 사람을,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갇힌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전혀 다른 지성을 주시기 위해서요. 전혀 다른 감정을 주시기 위해서요. 전혀 다른 의지와 전혀 다른 행동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지성을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는 새로운 지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데리고 성부께로 가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새로운 지성을 달라고. 우린 세상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우린 이성 너무 잘 알죠. 우린 남자 너무 잘 알고 여자 너무 잘 알아요. 우린 죄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들의 지성은 죄에 특화되어 있어요. 세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성은. 우리들의 개인의 욕망에 특화되어 있고요.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원함, 이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성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우리들의 욕망이나 우리들의 욕구나 죄나 세상이나 이성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유식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성입니다. 새로운 지성. 예수님이 그 지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지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요. 그 지성을 갖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감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의 감정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습니까? 분노에 특화되어 있죠.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는 쉽게 분내잖아요. 그렇죠? 잘 삐지고 분내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만을 쌓고 우리들의 감정은 여기에 특화되어 있죠. 불평하고요. 입에서 불평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짓말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요. 저도 소심하게 이럴 데 없고, 저도 삐지기가 아주 일수여서 어디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그릇만 좀 세게 놔도 저는 다음에 그 식당 잘 안 갑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툭하면 무엇인가를 원망하죠. 핑계를 대고 우리들의 감정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유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감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요, 이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 다녔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사실 우리들 안에 큰 감동이 없어요. 큰 감동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감정이 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감정을 들어도 우리들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감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전혀 새로운 감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본문 속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요. 사마리아인 출신 나병 환자처럼요. 다른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전혀 감사함이 없거든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도 없거든요. 감사한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하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습니까? 지겹도록 반복하지만 죄에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의지는. 우리들의 행동은요. 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 정말 표현이 좀 격하지만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죄에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의지도 우리들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죄 짓는 데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귀는 건 그렇게 느리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건 너무나 빠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쉽게 끝내버리면서 이성과의 만남은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우리들의 실체죠.
성령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갈망도 아무런 의지도 없으면서 죄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으로 여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행동의 현주소, 실존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전혀 새로운 의지와 행동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보다 더 알고 싶습니까? 덜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세상 지금보다 더 알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더 알게 되겠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던데 세상 사람 몇 년이면 풍어를 읽겠지 뭐. 더 알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세상을 그닥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게 되겠지만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려고 새로운 지성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에게. 인간에게는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한 인간에게는 어떤 영역이든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채워지면 세상을 아는 것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지성이 날마다 증진되고 증폭됩니다. 세상 더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 세상 혹은 죄 더 느끼고 싶습니까? 새로운 걸 느끼지 않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과 죄를 향한 감정과 느낌만 여러분들 안에 증진되고 증폭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막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감정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빠르고 싶습니까? 우사인 볼트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빠르죠. 치타죠. 죄에 대해서는 광속이죠. 더 빠르고 싶습니까? 더 끈질기고 싶어요.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만 인간에게는 총량이 있습니다. 이 의지가 줄어들고 이 행위가 줄어들려면 마땅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지가 생겨야 하고 새로운 행동이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의지와 행동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말씀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 한 사람에겐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지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에게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성탄의 시기에 마땅히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지성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감정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의지와 행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 쪽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필요해요. 새로운 삶이 필요해요. 네? 몇 점 줄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차피 지금 대부분 학생 아니죠? 청년에서 중년 사이잖아요. 기말고사도 안 보잖아요. 이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대로 살다 죽어도 괜찮은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이 현재가 내년에도 이어져도 괜찮은가? 그 다음에도 이어져도 괜찮은가? 나의 노년에까지 이어져도 괜찮은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보시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께 채점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몇 점인지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저는?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으라고 저 창조하셨습니까? 저 지으셨나요? 저 태어나게 하셨나요?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적 부패와 무능의 상태에 갇힌 저에게 새로운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경험하는 새로운 감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행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